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날씨가 쨍쨍하네요, 그죠? 그동안 계속 비가 오고 흐렸는데,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맑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17장입니다. 성냄의 장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고 제가 법문을 하겠습니다. 성냄을 버려라. 자만심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극복하라.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에게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성냄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속박을 극복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성냄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모든 집착이나 속박에서 벗어나라 라고 합니다. 성냄과 자만심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죠. 화가 날 때가 있고, 또는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만심, 교만심이라는 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 이것도 자만심이기도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못났다 하는 것도 사실 자만심입니다. 내가 남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자만심이에요. 불교적인 자만심이라는 건 좀 독특한 겁니다.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다, 열등하다, 똑같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자만심의 범주에 속합니다. 성냄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남들한테 화를 내고,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이걸 못했을까? 이 어리석은, 이 능력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성냄에 속합니다. 성냄이라는 것도 남을 향한 것이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성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불만족이 또 성냄에 속합니다. 남들한테 화를 내는 게 왜 화를 냅니까? 남들한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죠? 남들의 말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남들의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성냄이라는 것의 본질은 불만족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 나 이런 날씨가 싫어하는 것도 사실은 성냄입니다. 이 날씨에 불만족한 거죠. 나는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부에 대한 성냄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출근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출근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이 성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냄이나 때로는 자만심을 버려라 고 하시는데, 왜 이걸 버려라 하시느냐? 이게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불만족을 가지게 되면 그게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남들한테 화를 내고 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까? 괴롭죠, 그죠?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날씨가 덥다고 여기에 이 날씨에 대해서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죠? 전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죠. 아, 이게 화를 내는 게, 불만족을 가지는 게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돌이켜보고 이게 정말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버려라 하시는 거죠. 자만심을 버려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심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비교에서 일어납니다. 남들도 잘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뒤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생깁니다. 남들보다 못났다 하면, 열등하다 하면 거기서 괴롭죠, 그죠? 아, 나는 남들만큼 왜 이렇게 못할까? 남들보다 비슷하다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마음이. 또 때로는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남들보다 뭐랄까 이제 나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또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생기니까 끊임없는 비교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문명의 이게가 뭐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게 사람들한테 가장 큰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SNS,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올리잖아요, 보통. 그죠? 그 속성이. 내가 평소에 맨날 그런 정말 맛집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멋진 그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것만 딱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가서 정말 멋진 그런 풍광만 찍어서 올리잖아요. 물건을 사서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뭐 가방을 찍는다든가 자동차를 찍는다든가 뭐 어쨌든 간에 전부 다 평소 그렇게 항상 사는 건 아닌데 남들한테 자랑거리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게 약간 경쟁적으로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아, 나는 뭐야? 나는 왜 저런 데 못 가고, 나는 왜 저런 걸 못 가지고, 나는 왜 저렇게 돈이 없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많아지다 보잖아요. 그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다 보면 그 비교에서 이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그런 감정인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내 현재 상황에 대한 한편 보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앞에 얘기했던 썩냄이고 악인 겁니다. 이게 내 현재 처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우리나라를 흔히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고 정말 지옥과 같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 낮게 잡아도 한 세계에서 한 20위권 정도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아마 경제 수준이. 그 세계에서 뭐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정말 상위 한 10% 정도 되는 경제력을 가지고 또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치안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뭐 물가도 적당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할 정도로 사실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하지만 뭐냐면 이 비교가 문제인 거죠. 이 내가 현재 말까 이제 누릴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또는 다른 뭐 이런 SNS에 나오는 그런 삶과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통 일반적인 삶 자체는 진짜 지옥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현재 이런 어떤 환경이 지옥과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비교 때문에 지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비교에서 바로 불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로 정보가 차단이 되고 아주 좁은 그런 이제 이런 커뮤니티 안에 있다 보면 밖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적게 해서 대체로 사람들이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 괴로움이 대체로 적어요. 근데 그게 마음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런 버만족에서 또는 비교에서 바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알고서 우리는 이걸 버리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에게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 항상 다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놓아버리라, 맨날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뭔가 이런 얘기 들으면 삶을 살 의욕도 나지 않고 사실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삶의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어서 무엇이 괴로움을 일으키고 무엇이 행복을 일으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부처님은 바로 괴로움이라고 여겨요. 보통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여기는 것을 부처님께서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에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집착은 뭐냐 하면 이게 내 거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죠. 이 컵이 내 거다 하는 거죠. 이 옷이 내 거다 하는 거죠. 이 핸드폰이 내 거다 하는 거죠. 이 집이 내 거고 이 자동차도 내 거다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이 내 몸이 내 거고 이 내 마음도 내 거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 있느냐 그럼. 내 거다고 여기는 것, 이걸 움켜쥐게 되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내 거다 하고 여기에서 움켜쥐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야. 그대로 내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변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야. 이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여러분들 좀 대체로 연세가 좀 되셨지만 20대, 10대, 20대에 얼마나 건강하고 정말 싱싱한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피부도 부드럽고 이제 얼굴도 생기가 있고. 근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젊은 모습이 유지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 몸에 대해서 그 젊음에 대해서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조금만 변해도 조금만 생기고 조금만 변해도 엄청난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아끼던 것이 변하잖아요. 변하고 사라지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컵을 엄청 아끼고 있다. 이게 사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골동품처럼 돼서 한 몇천만짜리 하는 거다. 예를 들면 하면 내가 이걸 엄청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해천거사님이 막 이거 마이크 설치하다 툭 건드려가지고 깨버렸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있다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울 겁니다. 깨지면.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별로 그냥
별로 평소에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냥 컵이 닿으면 이 깨지더라도 뭐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깨졌거나 하는 거죠. 내가 내 거라고 이거 집착하고 아끼던 것은 결국은 이게 바로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해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화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온, 색수상행식이 물어보십니다. 먼저 색에 대해서 물질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물질은 우리 몸과 어떤 다른 어떤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무상하죠, 그죠? 그냥 무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무상한 것은 행복한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괴로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무상한데 왜 괴로움이지?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왜? 무상한 것은 변하잖아요. 변해서 사라지잖아요, 그죠? 내 젊음이 변해서 사라지면, 내가 아끼던 젊음이 변해서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아끼던 자녀가 있는데 건강하던 자녀가 병이 걸려서 아프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너무나 아껴서 애지중지하던 자동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도 해주고 쫙 닦아주던 이 차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반파가 됐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내가 아끼고 집착하던 것이 그렇게 파손이 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근데 그거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이든 어떤 물건이 됐든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사고에서든 안 그러면 자연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렇든 결국은 변해서 사라지거나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내가 아끼던 것은 그대로 머물길 바라잖아. 근데 이게 결국은 변해서 손상되고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세요.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너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괴로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무상하고 변하는 것인데 이것을 움켜쥐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변화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집착을 놓아버릴 연습하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 원리가 그런 거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거라고 여기면, 여기 집착하고 있으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가 아끼던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뭐였습니까? 보통 자녀. 왜? 자녀를 그 정도로 아끼기 때문에 자녀한테 병이 걸리거나 자녀가 사고 치거나 이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 돈. 왜? 돈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망한다거나 또는 투자를 해서 망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면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내가 그만큼 집착하고 아끼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죠. 내 몸에 대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아끼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어떻게 되면 굉장히 큰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 뭔가 암이 걸렸다 이러면 너무 괴롭죠. 왜? 내가 그 정도로 아끼고 집착하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변하기 마련인 법이구나. 이해를 하는 거. 이게 맞잖아,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도 변해서 사라지는 거죠. 컵도 마찬가지. 컵도 이게 결국은 변해서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컵이 떨어져서 깨지면, 아, 깨지게 깨졌구나. 이렇게 이게 사실 사실인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든,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든, 결국은 이것도 훼손되고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제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 되는 것이고, 사실은 평소에는 알기 힘든 어떤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이런 그 몸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집착들을 점점 소멸시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 몸과 마음이 그래. 집착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불교 수행,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수행, 또는 팔정도,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그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몸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들을 점점 버려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교 수행의 길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빗나가는 마차를 제하듯이 일어난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나는 마부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은 그저 고삐만 잡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마차, 그 옛날에는 그런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죠? 마차에서 마부가 고삐를 잡고 있죠. 고삐를 잡으면서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제 길을 잘, 여기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만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부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원하는 데까지 이 마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잡고만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마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엉뚱한 데로 가면서 이 길에서 탈선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이런 분노, 썩냄을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아는 거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바로 썩냄과 분노가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그게 설사 타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는 자기가 일으킨 겁니다. 자기가 일으킨 것이고, 내가 분노하면 자신한테 괴로움이 일어난 겁니다. 타인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괴로움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읊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괴로워 해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바로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를 하고, 아, 그래. 이 썩냄이라는 게, 바로 분노라는 게 나한테 도움될 게 없구나. 왜 내가 여기 빠져서 나를 또 괴롭히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버려야지.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게 이런 이 분노를 버리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가르치는 방법인 거죠. 이게 어떻게 지혜의 측면인 거죠. 이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괴로움을 남들이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 이거는 나한테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왜 내가 이런 해로운 감정에 빠져 있어? 이걸 버려야지 하면서 이해를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도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일어나는 썩냄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개라고 하잖아요. 살도원망 오개로 대표되는 개를 지키면서 우리 마음을 좀 건강하게 만들면 또 이런 분노가 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수행의 전체 적인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당시 일어나는 분노도 버리고 또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잘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분노라는 썩냄이라는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또 수행을 통해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자애로서 분노를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품으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진실을 말하라. 썩내지 말라. 조금 있더라도 청하는 사람에게 베풀라. 이 세 가지에 그는 신들의 곁으로 가리라. 정말 좋은 얘기죠. 자애로서 분노하지 말고 자애로서 분노를 이기고 선법으로서 불선법 선으로 악을 이기고 베푸는 보시로서 인색함을 극복하고 진실로서 거짓을 극복한다는 거죠. 다 좋은 얘기죠. 자애와 선, 베품, 진실. 근데 사람들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살아봤자 뭐하냐고 나한테 별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과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서 분노를 하고 악을 행하고 인색하고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그게 바로 아주 부정적인 업을 짓는 거예요. 부정적인 업이라는 것은 뭐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불교를 몰라도 흔히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이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의 어떤 원리가 모든 우주에 작용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악을 행하고 또는 인색하고 거짓말하고 남들을 속이고 이러다 보면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불선법이 돼서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자애로서 따뜻하게 남들과 자신을 자애로서 대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고 그리고 널리 잘 보시하고 베푸는 이런 사람은 여기도 나 있지만 바로 신들의 곁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천상과 같은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야. 죽고 나서도 이런 본인이 지은 선업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인간 세상보다 훨씬 행복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으로 태어나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금생에도 이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죽고 나서 이런 선업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 반대로 악업을 지으면 그 반대인 거죠. 굉장히 괴로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여러 가지 고초가 많게 태어납니다. 이게
아예 난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엄연히 작동하는 인과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원리를.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과학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요즘 현대인들한테 확실하게 증명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명백한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과의 법칙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선행을 하고, 선법을 행하고,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때로는 자애심을 개발하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십니다. 왜? 그걸 지어야지 행복한 삶을 받게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하면 그만하지. 뭐 흙으로 돌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우주가 그렇게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내 원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법칙이 그냥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법칙을 정말 최고의 지혜로서 꿰뚫어 보시고서 우리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더욱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애를 실천하고 진실되게 살고 베풀고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자신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치지 않고 항상 몸으로 절제하는 성자들은 죽음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그들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존재들을 해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서 이 자애심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몸을 항상 이 법에 따라서 절제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죽음을 초월한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움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배우고 열반으로 향하는 이들의 번뇌는 사라진다. 깨어있으면서 또 항상 법을 배우는 존재는 결국은 열반에 이르러서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각자 조금씩 수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열심히 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괴로움의 완전인 소멸인 열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게 나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지금 내가 그만큼 내 본인이 여기기에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발 한 발 그런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이 그냥 그쪽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여기 배웠던 법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8정도에 해당하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 해당하는 8정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개정의 사막이죠. 정과 해를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지혜로서
반조하는 윗바사나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목적은 뭐냐?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인 바로 열반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그냥 고생만 하다가 열반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일상의 삶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던 많은 일상의 괴로움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 그런 얘기를 하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바른 법을 왜? 이 법 자체가 실천하는 만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불법이고 불교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으로 마음의 이런저런 문제들, 괴로움들, 마음의 병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실용적인 어떤 가르침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열반에 이르는 아주 성스러운 길이기도 한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둘라여, 이것은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용히 앉아있다고 비난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한다. 적당하게 말해도 비난한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둘라라는 제가 그 제자한테 얘기하는 건데,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다고도 비난하고, 말을 또 많이 하면, 법문을 많이 하면 또 그것도 비난하며, 말을 중간 정도 적당하게 해도 비난하고,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조차도, 그 위대한 부처님조차도, 당시에도 부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견해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조차도 내면과 실제 어떤 행동을 알게 되면 도저히 비난할 수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의 아주 얕은 견해를 가지고 그게 맞다고 여기고, 그 견해하고 안 맞으면 다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시비가 많은 겁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항상 분란이 있는 거예요. 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면 거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바른 법에 따른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 사람들은 견해 때문에 싸우고 바로 이 견해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도 법에 대한 바른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각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삶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오직 칭찬만 받는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때로는 주로 뭐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보면 인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대단하다 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그만 하나 사건이 생겼다. 막 어디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변해서 완전히 뭐 세상에 정말 가장 나쁜 놈처럼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그 사람 별 차이가 없는데, 어제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뭐 약간의 잘못된 행동, 약간의 비난받을 행동에 의해서 요즘 같은 시대는 이 대중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고 시탄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준이 바뀌어도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 수행을 할 때도 이 불교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있다면 어떤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특히나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특히나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불교에 대한 정보도 너무 많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온갖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혼란의 시대예요. 왜?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불교인지, 불교 수행인지, 불교에 대한 이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 불교를 바른 안목이나 지혜가 없으면 그 정보가 없는 것보다 때로는 더 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 보면 그게 오히려 차라리 공부를 안 하니만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립하는 것, 이게 너무나 사실 중요합니다.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매일매일 잘 살펴서 행동에 흠이 없고 현명하고 지혜와 계행을 갖춘 사람을 칭찬한다면 잠부강에서 나는 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하랴.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브라하마 신의 신도 그를 칭찬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잘 어떤 바른 지혜를 가지고 남들한테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고 잘 수행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법을 잘 실천한 사람은 이런 신들도 그런 이제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런 브라하마 신도 그를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 따라서 바르게 수행하면 이거는 자신에게도 가장 큰 이익이 되고 남들에게도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바로 바른 실천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가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 같은 분이 제일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법을 들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이 천상에 있는 신들마저도 넘어서는 길입니다. 단순하게 불교의 가르침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업을 쌓고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그래서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이 윤회의, 결국은 괴로움을 받는 윤회의 이런 사이클을 완전히 탈출하는 그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들도 이 가르침을 능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천인사라고 하잖아요. 천상에 있는 신들과 사람들, 모든 존재들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몸의 성냄을 다스리라. 몸으로 절제하라. 몸의 나쁜 행실을 버리고 몸으로 좋은 행실을 하라. 말의 성냄을 버리라. 다스리라. 말로서 절제하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서 선행을 하라. 마음의 성냄을 버리라. 마음으로 절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서 선행을 행하라. 몸과 말과 마음, 흔히 신구이라고 하죠. 이 삼업을 청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죠. 이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이런 것들이죠. 몸으로서 뭐랄까 이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말로서 나쁜 말 하지 않는 것. 썩내지 않고 거친 말 하지 않고 하는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이게 입으로서 하는, 말로서 그러니까 이제 잘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도 잘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서 윤리적이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복을 쌓는 그런 선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거친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호흡만 알아차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의심만 일으켜,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앞에는 계가 선행해요. 윤리적인 삶. 왜? 이게 우리 마음의 거친 번뇌들을 가라앉힙니다. 거친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아주 좋은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보통 요즘 서양에서도 보면 이런 명상법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들, 그런 마음의 병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들 이런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달까, 집중력을 높인달까, 이런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거든요. 특히 서양에서는. 근데 거기서 한계는 뭐냐면 거의 모든 그런 부분에서 개를 무시해요. 개를 얘기 안 해요. 근데 개가 빠져버리면 그건 뭐냐면 기초 없이 건물을 짓는 거와 똑같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건물을 막 짓잖아요. 기초를 깊이 다져서 기초를 만들지 않고 건물을 그냥 올리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 아무리 해도 수행이 제대로 못합니다.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의 스트레스를 할까? 괴로움도 없애는 요 정도 수준까지 닦아요. 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의 어떤 의미를 몰라요. 한편으로는 높이 못 짓지만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개의 바탕이 없으면 이게 금방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개의 측면,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음으로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썩냄을 버리고 또는 욕심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인 거죠. 아, 이게 썩냄이 일어나면 또는 집착이 일어나면 또는 원함이 일어나면 이게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몸으로 절제된 지혜로운 사람들, 말로 절제되고 마음으로 절제된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완벽하게 절제된 분들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절제한 사람이다. 결국은 이게 이 부처님의 어떤 불교 수행을 제대로 실천하는 거죠.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 부처님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불교 수행 자체는 다른 어떤 데서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어떤 마음의 문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이나 정신과 이런 데서 보통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비춰보고 관점을 바꿔주고 마음을 돌이켜보는 보통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것도 참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대한 이해랄까 이런 것들도 훨씬 깊고 완벽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를 실천하고 덕 있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삼매를 함께 닦는 거죠. 그리고 이 삼매가 바로 이 지혜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함께 실천하는 것. 이게 강력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래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생기지. 이걸 버려야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썩내면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썩냄을 버려야지. 썩냄 대신에 자비를 일으켜야지.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계속 가르쳐서는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삼매가 결합이 되잖아요. 삼매가 결합이 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게 화약과 같은 겁니다. 화약이 손톱만큼 있다 이러면 그걸 폭발시키면 폭발이 나죠. 그렇지만 큰 폭발은 아니겠죠. 화약이 진짜 한 주먹만큼에 해당하는 화약이 들어가 있다면 폭발이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런데 화약이 보면 그게 아니라 무슨 축구공만큼 들어가 있는 폭탄이라 이러면 폭발이 더 크겠죠. 그죠? 근데 화약이 무슨 100kg가 들어가 있다 하면 폭발이 훨씬 크겠죠. 화약이 1톤이 들어가 있다면 훨씬 크겠죠. 그죠? 이 삼매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삼매라는 게 그런 지혜라는 게 불꽃과 같은 것이라면 삼매라는 게 화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삼매가 강력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강한 삼매와 결합된 지혜는 강력한 통찰과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 성냄이 나한테 해롭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많이 삼매가 결합되면 훨씬 더 말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썩는 습관들을 뿌리 깊이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지혜가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매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생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 정신적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잘 해줘요.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고 막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죠. 근데 내가 어느 날 그분이 우연히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딱 보니까 그냥 눈에 띌 정도로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울증이다. 근데 그게 당신은 본인 알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알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다 젖어가지고 불이 안 붙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삼매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삼매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반조의 지혜만 일으키다 보면 때로는 힘이 약하고 때로는 힘을 전혀 발휘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정의 사막이 완벽하게 사실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완벽한 거죠. 이거 그대로 실천하면 언제나 효과가 있게 됐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부처님의 이 수행법은 효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그 불교 수행의 인과의 법칙인 거야. 보편적으로 사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내가 IQ가 높으나 낮으나 배운 대로 실천하면 이게 바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평화롭게 만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잘 이해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흔히 잘못 이해하면 정말 높고 길고 정말 대단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주신 대단한 분이지. 참 근데 가르침은 너무 높고 깊어서 알기 힘들다.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가르침이고 너무나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서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수행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